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감사하고 있는 그때의 그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은 어떤 가정의 모습일까?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때 그 가정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다니에 살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그 시몬의 집에서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렸을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는 나사로의 세 자매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이 누구냐면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이렇게 세 자매가 한 가정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까? 아마도 추측하기에 그 시몬이 친척이었던지 아니면 또 아주 친한 사람이었던지,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잔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왜 잔치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서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보답의 성격을 띤 그런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나병 환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탄식 같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한 어조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을 치료해 주었는데 10명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은 자가 많고 은혜 받은 자가 많고 도움을 받은 자가 많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요,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잔치는 며칠 전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이 나사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고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보답으로 지금 드려지는 잔치입니다. 한마디로 이 잔치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잔치입니다. 더욱이요, 그 당시 상황에는요, 사내들인 공유에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은 당국에 알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배령이 내려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도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지를 범행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저녁에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거는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그 결과 사실 나사로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서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알려지게 오픈되어서 잔치를 열었고, 그리고 그 잔치 속에서 우리는 한 가족의 그 가족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먼저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로 온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마르다하고 나사로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르다의 감사가 뭔가? 그것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마르다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는 그녀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르다가 일이 많아서 막 분주한 것을 보고 부드럽게 나무라신 적이 있었죠. 그녀는 많은 일 때문에 고생하며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르다는 그 섬기는 일을, 이렇게 다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전혀 그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향유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면은,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은 비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르다의 일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그냥 봉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도 왜 그가 일을 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없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 그리고라는 그런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 잔치를 위해서. 그 잔치가 누구의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봉사는, 마르다의 일은 예수님을 위한 봉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주를 향한 감사의 행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술로도 감사할 수가 있지요. 찬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주님의 잔치를 위해서 그가 봉사를 함으로, 일을 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사로의 감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것이 나사로의 감사예요. 이것이 무엇이 감사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또 영광된 일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그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동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한다거나 떠들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너희들과는 달라, 난 능력 있어, 나는 예수님의 참사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뭐 교만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주님의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료들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참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자세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 그 모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함께 같은 그 자리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의 자리에 있으므로 그가 감사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선하심이 나타난 이 몸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의 모임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사로의 감사였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세 번째 그의 가족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초점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마리아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로나 마르다처럼 평범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러한 이 마리아의 행동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마리아의 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무엇이 마리아의 감사였을까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허비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엄청나게 값비싼 것을 허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갑자기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갑자기 충동적인 그런 행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마리아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한동안 그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미 그는요 그 향유를 준비해서 간직해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향유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극히 비싸다고 그랬어요. 5절에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300데나리나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노동자 1년치 가격이라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이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번다 그러면요 1년치니까 3,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3,6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그런 거예요.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사랑의 허비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제 아무리 비싸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는 여기에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는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보는 가치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뭐냐면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당신의 생명을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아주 값비싼 정성을 다해서 모은 그 향유를 갖다 다 부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겁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생각해냈단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께, 그분께 부어드려야지. 그걸 부어드리면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거든요. 그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감사는 사랑의 허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의 허비를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본 후에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이러한 이 마리아의 엄청난 이 행동이 왜 나왔는가?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참된 헌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동기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서에 기록된 가룟 유다가 한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첫 번째 복음서에 기록된 한 말이 뭐냐면 바로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한 그 행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말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이라고 하면은 약 한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마리아는 거기에 비해서 2배 반 정도 되는 가치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깨트려서, 열어서, 옷값을 열어서 깨트려서, 그래서 주님께 다 몽땅 부어드렸는데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가지고,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끔가다 훔쳐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자기의 옷값을 깨트렸어요. 열었어요. 누구는 감추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묶어두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려고 애를 썼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유다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값진 소유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은 없는가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마리아는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본문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에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른바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은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빌립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을 듣고 낙담하며 거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그래서 죽으실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 나는 그걸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미리 치른 거예요.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일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녀는 지금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짚고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도중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발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속담에 보면요, 누구의 발 앞에 앉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리아처럼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향유가 방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집 전체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향유를 깨뜨리고 뭐 그랬다면은 자연히 가만두어도 그 향유가 다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향유 냄새가 퍼져 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마리아가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돕고 있었다면 그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주방 같았으면 그 주방에 향유 냄새가 퍼졌을 것입니다. 그녀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향유 냄새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가 묻어 있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자신의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머리털에 그 향유가 묻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그 향유 냄새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보는 순간에, 만나는 순간에 자기 머리털에 향유가 묻어있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향유 냄새를 던져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점점 향유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자꾸 퍼져나가야 됩니다. 감사가 퍼져나가야 되고, 기도가 퍼져나가야 되고, 찬양이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61년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튼 로렌즈는요, 기상 관측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계산을 여러 번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뒤죽박죽 계산 결과의 원인은 계속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넣어야 할 수치 중 하나를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로렌즈는요, 카오스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이론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요,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키거나
또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킨다는 등 지역을 달리하며 여러 버전이 나왔고요. 사람들은 이 이론을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점점 퍼져서 큰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과학용어로 출발한 이 말은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과거의 미국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요, 벤자민 플랭클린은요, 자신이 사는 필라델피아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어서 환한 등을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에 등불을 켜놓는 것을 보고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밝히는 이 등불 덕에 거리의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 밖에 등불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로등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비 효과죠. 이게 바로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한 사람 벤자민 플랭클린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동참함으로 오늘날 이렇게 가로등이 있으므로 환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신앙적 영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그래서 집안의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헌신을 본받고 이 헌신의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전체로 나라 전체로 다 퍼져나갈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설교를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극히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그녀가 하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그녀의 요청을 알려드리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 이거 필요해요, 그걸 말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과 친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는 왜 이 자리에 왔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리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까? 불편한 것을 말씀을 드려서 편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마리아의 관심은 온통 주님께만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눈은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감사예요. 아이언 사이드라는 분은요, 어떤 한 나이 먹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설교자가 되고 싶었지만은 그럴 만한 은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서 회사를 크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사역에 관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큰 도시의 중심부에다가 선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사무실 문이 닫히면은요, 이 사람은요, 팔을 걷어가지고 바지도 올리고, 그리고 물바켓에다가 물을 담고, 그리고 의자나 마루장을 막 깨끗이 닦는 겁니다. 사장인 그분이요 말이에요. 그 회사의 어느 누구도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은,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아무도 누가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의 남자 두 사람이 어떤 그 노래책을 얻기 위해서 토요일날 그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들은 빨래하고 있는 그 사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닦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하는 말이, 사장님, 사장님이 이렇게 하리라고는 저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말을 닦을게요. 아니면 그 말을 닦는 다른 사람을 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요. 누구에게 무슨 뭐 칭찬 듣고 싶다,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린 잔치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씻은 것, 예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감사고 가장 아름다운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옥합을 깨뜨리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듣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도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추수감사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